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다큐를 보았었습니다. 그 제목은 심장이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은 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줄어들면 기억이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그 다큐에서는 뇌 외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심장을 이식받은 후에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철인 3종 경기대회를 나가서 거기서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듣지 않았던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너무 놀라서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 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해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가족을 찾아갔죠. 가족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희 남편은 헐리우드의 스턴트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성격과 재능이 옮겨졌던 것입니다. 또한 아주 거친 남자였던 영국의 제임스 클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심장 이식을 받은 후에는 아주 부드러운 남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다정다감해졌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의 게리 스왈츠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에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장기를 이식함으로써 기억이 옮겨진 경우는 너무너무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70가지가 넘는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인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에서는 우리의 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기관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품을 바울 사도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세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8가지 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복의 모습입니다.
이 복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복은 또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성도가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산상순에서 말하는 팔복은 선천적인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놓으신 새로운 성품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통하게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온유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우리는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파리의 땅값이 계속 올라가죠. 현대인들은 아마 이 복을 가장 관심 있어 볼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욕심과 탐욕, 거짓과 권모술수, 그것이 능한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함과 거리가 멉니다. 오늘 온유에 대한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복이 세 번째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복을 말씀하실 때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며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할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고 있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을 말합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더 강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강해져라, 더 힘이 세져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적자 생존을 말합니다. 먹이 사슬의 구조로 볼 때 덩치가 크고 힘이 있는 동물이 가장 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동물의 왕 사자, 호랑이,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맘모스, 공룡, 어떤 동물들은 이미 사라졌고 어떤 동물들은 동물원에 가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여리고 유약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남에게 싫은 말 잘 못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 부정적인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만들어 가시는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인 온유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성품을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온유라고 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나는 온유하다. 예수님의 온유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강하신 분인데 가장 온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쉴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혹은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적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온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자, 오늘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단어는 겸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다툼과 허영으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요? 그는 가장 크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낮추시되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나아지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온유함이며 그분의 겸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온유함이 나타나는 자리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신을 대적하거나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속에 온유의 성품을 살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구약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냐?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주셨다. 나도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니 함부로 너의 권력을 휘두르지 말아라. 이렇게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부르심은 인간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부르셨던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들에게 모함을 주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잠잠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뒤에서 복수를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세를 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해보십시오. 화낼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이 모세의 온유함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모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표, 율법을 말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말하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그가 온유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모세는 원래 자신의 민족을 박해하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간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라라고 하고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서는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요, 모형과 그림자는 율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제사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가 누구입니까? 그 양이 누구입니까?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셨습니다. 모세는 멀리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멀리서 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높일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온유함은 단순히 나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나무는 살아있을 때 부드럽습니다.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고달아집니다. 그러면 장작이 될 뿐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진정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맡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그 땅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땅은 멸망됩니다.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올 때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감사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또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있지만 우리 교사들은 그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죄인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은 자신을 낮추어 눈높이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과 눈물을 드립니다. 온유한 성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더 온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거든요. 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늘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땅 부자는 교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친하게 지내세요. 지금부터라도. 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겸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교만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그렇게 많이 냅니까?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에 대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온유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배우게 하시고 더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온유함의 열매를 날마다 더 맺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복에 대하여 들려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주님의 온유함을 따라 저희도 이 온유함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온유함의 열매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